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리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고 리더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새 날을 우리가 그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리더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자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번에 우리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본문을 제가 읽어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또 한 군데는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요약하면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거짓이 없는 삶, 정직한 삶이죠. 그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체니까 그래야 된다라고 성경 말씀하면서 분을 내지도 말고 분 냈으면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그리고 마귀에게 틈도 주지 말고 도둑질하지도 말고 열심히 일을 해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선한 일을 동모해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고, 더러운 말, 언어에 대한 얘기를 해서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그리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해라 하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서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면서 왜 그러냐 하면 너희들이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은혜 아래 있어야 죄가 지배하지 못한다. 은혜 아래 있지 않으면 죄가 지배를 한다 하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언행을 조심해야 돼요. 달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언행을 행하는 자가, 이게 신분 변화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고 그렇게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가치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왔고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 올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웍스로 넘어가서 나눔과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문제 1. 새해에 우리의 삶의 방식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 방식으로 한 주간 살아오면서 내 삶에 잘 정착하고 있는 것과 아직 시도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나눠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요약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지금 그 말씀을 들은 이후로 거의 9일, 10일 됐는데 그동안 살면서 그 말씀대로 살았느냐 하는 것을 우리 체킹을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 말씀대로 내가 해보려고 애써서 그 말씀대로 했다라는 것이 나올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아직 전혀 접근하지 못했다는 말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해야 돼요. 내가 그동안에 지내면서 언어를 잘못 행해서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주지 않았는지, 그리고 나를 세우기 위한 언어의 삶은 아니었는지, 언행이 아니었는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변할 수 없는 중요한 사실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는 자들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자들을 살려주시고 풍성케 하시고, 그게 하나님이 하실 몫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말씀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새로운 그 가치를 형성해 주시고 그렇게 높여도 주시고 새롭게도 하시고 은혜해 주실 줄로 우리가 알고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거 다 맡기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때가 됐을 때 그들을 세워 높여 흥하게도 하시고, 또 세상적인 말로는 성공하게도 만드시고 풍성하게도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희노애락이라는 게 있잖아요. 희노애락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 중심의, 우리 가족 중심의, 가정 중심의 이런 사고 때문에 분도 내고 화도 내고 삐지기도 하고 골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 실망하기도 하는 모습이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그것과의 싸움, 그러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성장하고 장성해서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또 우리를 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며, 또 본받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어서 따라오게 되고, 그 리더십이잖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행복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런 것을 떠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 삶의 방식이,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자 하는, 찬양을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는 것이 세상적인 유행가가 아니고, 요즘에 그렇죠, 트롯 아주 그냥 열풍을 불어서 누구나 다 흥얼거리면 트롯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가까이 하면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손해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걸어가신, 주님은 그런 것에 개의치 않으셨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목적, 다시 말하면 그 목적도 승리, 가시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승리가 아니라 죽음을 향해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여전히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정도의 길을 걸으셨던 우리 주님을 보면서 우리가 본받고, 여전히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보시면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이야기를 쭉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아무 얘기도 하지 않으면 안 돼. 여러분들 스스로 다 문제를 만들어서 사실은 제가 질문도 하고 여러분 답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리더 교육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참 많죠. 여러분들은 충분히 여기에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된다는 생각을 하죠. 어쨌든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삶에 잘 정착되고 있는지,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적용하고 있는지, 그 말씀 들은 그 말씀대로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데 그렇게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를 한번 체킹하시고, 그렇게 살았을 때 사는 사람들이 한 가지든 두 가지든 자꾸 얘기를 서로 하고 나누고, 또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때 그렇게 살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요. 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면 문제는 이런 문제예요. 새로운 삶의 방식 중 중요한 것은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의 집합적인 행위 하나가 찬양과 감사거든요. 한 주간 가장 감사한 일이 있었다면 무엇인지 말해보자는 거죠. 또한 감사해야 할 일이 있는데 감사를 표현하지 못한 것은 무엇이는지 한번 나눠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감사할 일이 몇 개겠습니까? 정말 어떤 때는요 너무 많아요. 그죠? 너무 많아. 그런데 감사했느냐는 거지. 감사했느냐. 제가 목사기 때문에 저도 이제 늘 그렇게 생각하고 애쓰고 있지만, 그러지 못한 그런 상황이 있으면 제가 턱턱 던져줘요. 그래서 감사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깨달으라고. 그래야 해야 되니까. 그래야 복이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니까. 내가 잘한 것처럼 하면 안 돼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하면 안 돼요. 그건 아니야. 그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 자세 태도가 우리에게 몸에 배야 돼요. 여기 몸에 심겨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감사드릴 수 있는 삶이 되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자꾸 놓치는 거예요. 감사의 때를 놓쳐.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을 그냥 지나가게 만드는 그런 때가 자주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가슴에 새기는 훈련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늘 있을 때 그것이 영적인 습관이 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식당에 가서 늘 식사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늘 기도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던 사람들은 목사하고 갔는데도 그냥 기도 안 하고 입에 음식을 대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안 했거든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수저를 드는 거죠, 먼저. 이게 이제 습관이거든요. 우리가 늘 어느 장소에든 가면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면 잠깐이라도 기도를 해요. 저는 거의 다는 아니지만 거의 어디를 가든지 잠깐 기도합니다. 병원에 가도, 은행에 가도, 경찰서에 제가 거기 활동하기 때문에 또 가기도 하거든요. 가도, 구청에 가도 그렇게 합니다. 엊그저께도 세무사가 우리 교회 세금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오셨는데, 우리 장로님 제가 이제 거기 하는 거 봤어요. 제가 어떻게 만났을 때 어떻게 대하고 어떤 말을 하는지. 우리 늘 봐오셨으니까 우리 목사님은 누구를 만나든지 이렇게 합니다. 저의 패턴이 있어요. 인사하고 대화하고 실무적인 것을 나누다가도 어떤 틈새가 있으면 항상 물어봐요. 혹시 종교 있느냐? 예수 믿느냐? 제가 목사인 거 알면 그냥 예수 믿느냐고 물어보고, 모르면 혹시 종교 있느냐고 물어보면서 대화를 이어가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 습관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해왔기 때문에 그거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하죠. 그리고 그러면 그분들도 경청하는 것을 자주 봅니다. 어쨌든 간에 무엇을 하든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어려운 사람을 돕자라고 해서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힘을 모아서 예물을 드려서 정말 코로나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 한번 도와보자.
전에도 없었고 후에는 있을지 모르지만 여태까지 해보지 않은, 제가 목회하면서 한 번도 그렇게 해보지 못했어요. 일주일 동안 하는 모든 헌금을 전체를 모아서 그런 사람을 도와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고맙게도 당회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게 이럴 거 아니라 코로나가 있든 없든 우리가 1년에 한 번은 꼭 이렇게 합시다라고 장로님들이 제안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먼저 재정을 그런 거 생각을 못 해요. 그런데 우리 1년에 한 번은 이거 합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고마웠어요. 감사했어요. 그렇죠. 저도 한 번도 못 해본 일, 우리 오르동교회도 한 번도 못 해본 일, 그걸 하자는 거죠. 그 말씀에도 나오지만 여기 뭐라고 하냐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나도 어렵죠. 진짜 다 어렵죠. 모두가 어렵잖아요. 이 상황에 어렵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마음이든 생각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다 어려워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되냐라고 생각하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무엇을 해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어떤 마음과 태도를, 자세를 지니고 있어야 되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리더니까 리더는 그래야 되고, 리더는 나 혼자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참여하고 할 수 있도록 자꾸 권면하고 권고하고, 너희도 들어라, 가입해라. 그리고 다른 리더들도 자꾸 얘기를 해서 리더가 먼저 이 유튜브를 잘 들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이 소그룹 리더 교육에 참여하자라고 여러분들이 해야 되고, 리더는 그래야 참 리더 아닙니까? 그럴 때 이 교회가 전체적으로 몇 년 동안 제가 계속해서 얘기한 게 뭡니까? 거의 처음부터 얘기했던 부분이 하나인데, 건강한 교회 아닙니까? 건강한 교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바꿔야 될 거 바꿔야 된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이 그거 이게 뭐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예요? 새로운 삶의 방식이잖아요. 이 새로운 삶의 방식은 세상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본을 따르는, 세상을 따르는, 문화를 따르는, 철학을 따르는 그런 새로운 삶의 방식이 아니에요. 이 새로운 삶의 방식은 말씀을 따르는, 십자가를 붙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마음판에 새로운 삶의 방식을 얘기한 로마서와 에베소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나고 새겨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결의와 함께 정말 그렇게 살아가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아울러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진정한 영적 리더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승리하시기 바라요. 한 주간이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리더로 삼아주시고 리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훈련에 동참하는 모든 자들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걸 놓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과 메시지를 듣고 분연히 일어나서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을 설정하고 최선을 다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손에 손을 잡고 그 길을 열심히 걷고 뛰고 달리고, 장애물도 치우고, 그리고 관통하며 하나님 목적하신 그 세계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2021년도에는 오르동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역을 품는 교회요, 지역 친화적인 교회로 세워나가게 하시고, 특별히 표어대로 변화가 목적이 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이들과 함께 하나님과 공감대를, 이웃들과 지체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다 회복해서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리더의 신분 그 목적을 잘 달성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